3월 20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일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모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남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진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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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즐기던 세상이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또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믿음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이제보다 더 나은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통합과 협치와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이 땅에 이렇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과 예배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실 주님,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나라들의 경제가 회복되며 수많은 교회들, 선교 기관들,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통령께 분별하는 영과 지혜를 주셔서 주여. 좋은 인재들과 함께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동해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를 찾고 부르짖는 남아구리 교회 가족들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품게 하셔서 아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 다음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때 있습니다. 문답 교육은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문답지가 있거든요. 공부해 오시고 또 문답 교육 10분 전까지 교회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안 산불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또 현지 교회들을 위한 우리 총회 주간 모금 운동에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헌금하신 구제비 가운데서 5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우리 총회에 모금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서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작은 것 하나 함께 동참하여 그분들의 아픔을 또 우리가 가슴에 또 함께 안고 나아가는 그런 이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그분들의 빠른 회복,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새벽 5시마다 있고요. 우리가 매일 특송 수건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과 가족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이미 찜해 있습니다.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신청을 미리 해놨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각 가정별로 아니면 우리 새 가족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상의하셔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입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성령 축제로 드립니다. 다다음 주죠. 4월 첫째 주 토요일 소성 축제에도 올해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가실 때 또 배고프지 마시라고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니까 잘 또 챙기셔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익숙한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셔서 이 인사가 도리어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또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시간 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올해 1월 20일 겨자시에 실린 글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교의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서 연인 사이에 자매가 형제에게 쓴 인상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자매가 형제에게 이제 소리 연인 관계인데 자매가 형제에게 쓴 글귀예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큰 감동이야.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벤트하는 그 형제의 모습도 갸륵하고 참 기특하고 좋긴 좋지만 제일 좋은 감동은 내가 싫어하는 거 그 한 가지 그거 안 하는 게 최고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이 관계가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을 끊어야 되는데 불행의 원인을 끊지 않으면은 암만 좋은 것 갖다 줘도 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한번 분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그렇잖아요. 선악과. 예, 모든 걸 허락했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그거. 예,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배와 섬김을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오늘 이 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1000번의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섬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거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내 뜻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배워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고 좋아하시는 건지를 뭔지를 알아서 배워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게 5가지 예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 향기로운 제사, 번제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핵심이 뭡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산제물로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다 죽고 새 생명 얻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오늘은 소제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소제. 이 소제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 예, 민하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선물, 공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감사드리는 예물이에요. 자신보다 높은 분에게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뇌물. 뇌물하면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그거 있잖아요. 내 사랑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또 드리고 싶은 그 선물, 공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공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요, 감사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 제사.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께 헌신과 충성을 내가 다짐한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보조 제사로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때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 내가 죽전에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제를 드리는데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우리가 알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가 소재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보조 제사로서 이 소제를 짧게 겸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인 것이. 그러니 제사장들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항상 이 소제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순서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제가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찬양과 찬양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대표 기도는 개인의 기도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말씀 그리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일련의 모든 순서들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소재의 개념이에요. 그게 소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 미리 헌금을 내고 들어오지만 새가족 이런 교회들이 다 요즘 많죠.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또한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설교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 방언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돌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원칙적으로 맞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고 또 나에게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힘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기쁨에 겨운 소재를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순서가 맞는 거죠. 우리는 미리 드리고 주실 것을 더 미리 드리고 들어오지만 어찌 보면 이제 이 예배의 순서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이 봉헌 시간에 소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왕의 나라가 되고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줍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신하가 되어서 예의를 지키고 공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공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나라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공물의 의미예요. 공물의 의미.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공이 억압하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 조공 드린다는 것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억압당하고 그래서 억지로 조공 드리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한 나라의 이 시스템, 그 나라의 조직,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공물은 합당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강한 나라에게 예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소재를 올려드린다는 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보호받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나의 이 관계가 믿어지면 이 예물이 기쁨의 예물이 될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드려지지 않아요. 자원에서 드려지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자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재, 민하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이 이제 뭐냐? 제물이 뭐냐 하면요. 곡식입니다. 곡식. 이 소재는요. 힐소자에 제사제자를 써서 grain offering, 곡식을 드리는, 곡식을 드린다. 곡식을 곡물로 드린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그래서 이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려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여러분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이제 그 책임감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를 데려와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인가요? 혹시 소 키우시는 분 계세요? 소 한 마리 얼마인가? 몇백만 원 가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소는 비싸요. 부자들은 자신에 맞게 이게 큰 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양을 또 가져오잖아요. 양을. 어찌됐든 번제는요 좀 죄송합니다. 돈이 드는 제사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비둘기와 이 비둘기를 제사로 드려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곡식 사실은요 비둘기보다는 곡식이 더 비싸대요. 주석에 보면 비둘기보다는 곡식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둘기도 사실 집에서 비둘기 안 키우잖아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없는 사람이 비둘기보다 비싼 곡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가서 그들이 떨어뜨려 놓은 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거 룻 아시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이게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고 누구냐? 쟤 누구냐? 처음 보는데 아마 그 밭에 오는 그 일행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무리가 처음 보는 아이인데 친척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 고향 땅 탁 버려두고 어머니 모시고 온 그 갸륵한 그 여인이구나. 일부러 좀 떨어뜨려 줘라. 이렇게 보내지 말고 밥 먹을 때 같이 좀 먹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 사람들은 비둘기 살 돈도 없으니까 밭에 가가지고 이삭은 죽을 수 있잖아요. 떨어뜨려 놓은 이삭을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이삭은요, 이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워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되거든요. 그 이삭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안에 가족들의 생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는 흘리지 않지만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제사인 소제의 제물을 곡식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어떠한 이 장막이 있어서 어떠한 방해가 있어서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거에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헌금 탁 냈는데 갑자기 헌금 방망이에서 손에 탁 놓고 딱 했더만 천천히 딱 꺼내시더만 하나님이 거주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은 못 보셨죠? 이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었어요. 동전 소리 나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형편에 있는 분들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에게 그 액수는 그 가난한 이들이 가져온 이삭이에요. 전부죠. 생명이죠.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거짓 취급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거라는 거죠. 생명.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도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 그러므로 소재, 감사제사, 감사예물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생명을 담아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원, 1000원이라도 드릴 것이 없다면요, 빈손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빈손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담아놓은 여러분의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감사 제사이자 여호와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소재에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뭐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번제처럼 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막 가르고 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할 것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 다시 2장 1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서 드려야 된다. 예, 고운 가루.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로 나중에는 지지고 볶고 이게 전병도 만들고 이게 철판에 붙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예, 고운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최상급의 가루예요. 최상급의 가루. 거친 곡식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거친 이걸 가져올 때 그냥 주워 와가지고 그냥 쏙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그 거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맷돌에다가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맷돌을 계속 돌려야 돼요. 대충 돌리면 안 돼요. 가장 최상급의 이 가루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은요,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이 거친 것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갈아져서 하나님께 바치기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자기가 안수해서 올려드렸던 그 짐승이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피 흘리고 하는 것처럼 이 곡식을 빻으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고운 가루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깨어짐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맷돌에 완전히 갈려서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러한 예배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려야 됩니다. 이 기름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이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돼요. 기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또 하나,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성화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삶, 이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뭘까요? 의롭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짐승이 죽지만, 소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 죄 용서해 주겠어. 죄 용서해 준다. 죄 용서 받았다. 쳐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임시죠, 임시. 그러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제 용서함 받고 의롭다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이제 소제예요. 칭의와 성화가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자아는 부서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항상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만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듣는 모든 주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만 충만하면요, 저만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지잖아요. 같이 충만해야 같이 이게 뭔가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고운 가루와 함께 또 이제 유향을 놓습니다. 이 유향은 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또 치료제로도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이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유향은 향기예요. 향기. 우리 하나님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으신다고 하잖아요. 금향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군부를 대표해야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향기가 유향, 기도의 향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소재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오늘 좋은 정보 알았다. 오늘 좋은 지식 하나 알았다. 알면 뭐합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그 알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로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예물에. 제사장들이 좀 먹을 때 좀 텁텁하지 않도록 맛소금을 뿌리나 이건 아니고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고대 금동에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에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계약을 비준한다는 것인데 이 예식에서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소금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나눈 사람들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함께 묶여있다. 묶여있다 그런 의미예요. 다음부터 저랑 식사하실 때 제가 소금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소재를 드릴 때 밀가루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에. 모든 제물에도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의 증거예요. 예. 소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 소금 언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도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환경에 좌지우지해서 이 변화무쌍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변화무쌍하게.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안 좋은 일 있고 이렇게 있어도 이 예배는요, 그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게 아니라, 비록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게 소금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자세예요. 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날마다 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 부패, 오래 간다는 얘기잖아요. 부패하지 않는다. 부패를 막는다. 오래오래 가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배가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 연속성을 가진 끊임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배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게 소주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내는 거죠. 이 땅에 부패되어진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맛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요, 발효를 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누룩을 죄의 전염성, 부패,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밀가루를 딱 이렇게 부풀려 우리가 효모 같은 거죠. 이거는 하나의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장. 또 꿀은 어떤 거냐면 달콤함.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의 상징. 이게 이제 꿀의 달콤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기를 드러내고 호풍을 떨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쭉 면면에 보면서 부자들이 멋진 화려한 옷, 화려한 조명 가운데 화려한 조명의 날이 비치네 하면서 착 걸어와가지고
헌금함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내면 되는데 그냥 쫙 하면서 이제 그냥 온 성전의 소리가 다 들리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시선이 쫙 보면서 저 소리가 언제까지 떨어지나 이거 보면서 과시하는 이건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의 약속들,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대가 이제 7시, 9시, 보통 이제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렇게 예배가 사람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7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사역자 아니면 예배 드리고 오후에 스케줄 보러 가시는 분들. 그런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만 만들어서 어디 못 가게 만드시려는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치와 허영, 허풍, 욕망과 자랑,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 변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위해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우리 고3 예람이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으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제는요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기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여 백성이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기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만과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물보다는 예배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황소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오는 사람이나 곡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빈손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보는 것이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이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레위기 오늘 2장 2절을 보시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헌제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구별하여 이제 가지고 온 이 고운 가루가 있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고운 가루에서 그거 다 안 써요. 거기서 한 움큼을 또 빼요. 또 구별해요. 구별해서 그것을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물에 올리는데 그걸 기념물, 아즈카라 기념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이 아즈카라 이건 기념하겠다, 기억하겠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받아서 드려도 이 일부분이 이 전체를 다 대신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겠다,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
자꾸 저보고 12시 안 끝난다고 자꾸 누가 이제 막히 억압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예,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그러나 일주일에 들으시는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 새벽마다 드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 여러분의 아까 아침 기도 시간, 매 시간 아침에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움큼을 기억해서 그 하루의 삶을 네가 나에게 다 바쳤구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념하시겠다는 거죠.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11조 정신도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겠다는 그 한 부분을 너의 전체로 내가 다 기억해 주겠다. 소재는 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드리는 예배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또 자기 제사장들도 먹이시고 구별해서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까지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소절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금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낀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배, 하나님 누구나 주저함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은혜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고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아니 빈손이라도 나를 다 드리는 나의 생명 바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를 붙드시고 그 예배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탁하여 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예배자 살려주셨는지요. 하나님 세상에서 또 죄악 가운데 뒤틀리고 굶고 살아왔사오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진 것 없고 하나님 밀어나오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재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어주시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장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예배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자 이렇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소재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그 감사의 제사가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또한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예배이지만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념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 우리의 삶의 소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늘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종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집니다. 그 예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꼭 기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지혜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에 마음 가운데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큰 손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큰 사명들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